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목은 회복, 행복에서 축복으로, 행복에서 축복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행복은 삶의 고통에서 잠깐 불어오는 바람의 희열을 느끼는 감정이라면, 축복은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매 순간의 감사입니다. 행복은 목마른 삶에 가끔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은 느낌이라면, 축복은 목마른 삶으로 부어지는 폭포수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형용사라면 축복은 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은 1888년 이 연못이 발견되기 전까지 성경에만 등장하는, 마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어떤 장소로 여겼던 곳입니다. 특히 19세기 말 이곳이 발굴되던 당시는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과 미국을 휩쓸던 때였기에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말씀은 픽션, 즉 허구라는 주장이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소가 발견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셨던 이적이 사실임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2013년에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무너져 있고, 또한 이 돌덩이들도 있었고, 특별히 쓰레기들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좀 지저분하다는 그러한 기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과연 어땠을까요? 세월이 흘러 그렇지 당시에는 굉장한 장소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괄호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오죠. 이곳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를 마치 주석처럼 끼워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휘젓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종류의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어떤 종류의 환자들로 붐볐을까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세 부류를 하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었다는 거죠.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저는 사람, 걷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죠. 혈기 마른 사람, 일명 이 중풍에 걸려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왜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까? 세 부류라고 말하는데, 다른 병도 많이 있었겠죠. 문둥병도 있었을 거고, 물론 다른 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맹인과 또 다리를 저는 사람과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 있었을까? 그것은 이들 중에 치료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깨가 걸렸다든가, 몸에 또 종기가, 아니면 몸에 피부병이 생겼다든가, 그런 사람은 걷고 뛰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다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재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치료를 받았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환자들, 이 병자들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이 동한다는 것을 맹인은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늦은 거죠. 다리를 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두 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빠르겠죠. 혈기 마른 사람은 일어서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몰려 있기만 하죠. 예,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처럼 비참한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로 시작되는 1절.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후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유대인의 명절, 정확하게 어떤 명절인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오순절이다, 혹은 장막절이다. 어떤 분들은 뭐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미 유월절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셔가지고 시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 질책하셨던, 그러니까 분을 내셨던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보다는 오순절, 장막절이란 그런 절기일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현재 12월 달에 있는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절기였을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절기든 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양문곁,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 이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자비,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 베이트, 헤세드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이 되어 가지고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누각 같은 곳,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 있어도 낫는다고 하는 일종의 믿음 때문에 병자들이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모여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가신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참으로 좀 대조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름은 자비의 집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 마치 의사 하나 없는 병원 같은 이미지예요. 또한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명절, 즉 축제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절기잖아요. 그 절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이 페스티벌이 벌어졌는데 베스의 연못은 우울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대조를 이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마어마한 제사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는, 또한 즐길 수도 없는 병자의 모습이에요. 한쪽은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또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도 있잖아요.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서로 나눠 먹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으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한 제사를 지낸 그러한 또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명절 같은 경우는 죄 사함을 받는 명절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즐기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하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지 다른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야지 몸이 나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병자들은 아마도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처럼 비참한 상태라고 여기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는 성전과 또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있지만 바로 그 옆에는 병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성전이 이미 장사꾼의 소굴이 되었죠. 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식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의식일 뿐인 거예요.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해소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이 병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이 안타까운 그런 현장 아닙니까? 이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인 겁니다. 그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병자들을 보면서 마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옆에 점집이 성행하는 모습처럼 예배보다는 점하고 굿하는 것이 더 신뢰를 얻고 있는 마치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처럼 보입니다. 왜 병자들은 이 연못이 자신들을 치유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더 강한 걸까요? 물이 움직이는 사건?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이 happening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아닙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 물에 들어가서 만져지는 것,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믿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이 연못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보다 베드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삶이 꼬이는 것처럼 힘겨울 때, 내 삶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누군가 요한 점쟁이가 있는데 앞날에 대해서 그렇게 잘 본다더라 하면 사람은 혹하죠. 그래? 그래서 한 청년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찾아갑니다. 뭐 풀리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근데 세 번만 더 고시를 보면 합격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까지 6번 떨어졌는데 무슨 뭐 세 번 더 보는 거 무슨 대수냐. 그래가지고 세 번 더 시험을 봤는데 그 세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점쟁이 말처럼 합격했어요. 그랬을 때 그 점쟁이 말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신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미신처럼 여겼을지 모르지만 포기하고 싶고 다른 희망이 없어 보일 때 들려줬던 그 말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이처럼 점쟁이 말이 맞게 된다면 그 곁을 떠나기란 쉽지가 않는 거예요. 로또 복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만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맞을 확률이 있으니까 매주 혹은 매일 로또 복권을 사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올지 몰라. 분명히 저 사람이 뽑힌 것처럼 나에게도 행운이 올지 몰라. 열심히 복권을 사야지. 이처럼 베드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물에 움직이는 것이 우연이거나 미신이거나 신화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들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 혹시 미신 아니야? 혹시 그냥 전설 아니야? 이거 뭐 그럴지도 모르는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꺼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어요. 더 나아가 병자들은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래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장소,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표시로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주신 건지도 모르지 라는 일종의 희망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요. 몸이 불편하잖아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온전하지 못하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를 루저라고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이 성전 곁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미화시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시나 여기에 물을 통하면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움직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생활하다 보면 남들에게 더 선행을 베풀다 보면 그 물의 움직임이 내가 더 먼저 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 열릴지 몰라라고 하는 일종의 희망을 가졌을지 몰라요. 축복의 하나님을 행운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면 그런 곳은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게 되지요. 일종의 죄책감과 함께 베드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치유받는다고 하는 행복한 환상을 심어주면 열심히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행복한 환상을 심어주고 열심히 경쟁의 장소로 바꾸는 거예요. 마치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환상. 그래서 서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치열한 경쟁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베스트 연못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인,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 일종의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해주겠죠.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내용 중에 심장 문제로 입원한 아이를 둔 엄마가 절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동일한 병으로 힘겨워하는 자녀를 둔 엄마가 옆에 다가와서 위로를 해주고 서로 힘을 내자고 격려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입원한 아이가 그러니까는 이 격려를 받았던 그 엄마의 이 아이가 심장 기증자가 먼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고 정말 잘 됐다고 말하지만 뒤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왜 이처럼 기다려도 내 아이에게는 이 기증자가 나오지 않느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 열심히 돕지 않았느냐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아이에게는 이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느냐고. 고통스러워하는 엄마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동병상련으로요,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이죠. 하지만 서로 위로해주는 그 본 마음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부정타면 안 되니까. 남에게 잘해줘야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 불안 심리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도덕적 우월성을 심어주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는 이처럼 남을 돕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이 현상을 철저히 이기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누군가 돕는다는 것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이기심의 발로라는 거예요. 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 같은 이분은요, 이러한 인간의 행위, 남을 돕는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보다 더 효율적인 살아남기의 일환으로 이기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이 땅을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이기심, 그 이기심의 발로로 이타심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막상 물이 동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막상 그렇게 서로를 돕고 동병상련으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돌보다가 물이 동하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낫고 싶다는 마음에 그것은 마치 아수라장처럼 밀고 당기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겠다고 숨겨진 욕망이 분출되는 당연한 현장이 아닐까요? 왜 이처럼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물이 또 움직일지 모르고 과연 그때도 내가 물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중풍 환자는요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으면서 그것을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의 땅도 아니고 로마나 다른 이방 도시가 아니라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의 참상이에요. 겉으로는 동병상련으로 서로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한 경쟁의 상대로 보고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이 있었죠. 5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벌써 3번 강산이 변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4번째 강산이 변할 만큼의 시간을 이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 중풍으로 앓고 있는 기간이 38년이기도 하겠지만 또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준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했던 기간이 38년입니다. 즉 38년은 이제 끝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돌아왔던 10명의 사람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무너졌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저들이 보기엔 메뚜기야. 저 사람은 안악자손으로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정말 저 땅 분명히 축복받은 땅같이 보이는데 그 땅에 우리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처죽임을 당할 겁니다. 라는 이러한 보고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스스로를 맹인, 다리 절른 바리, 심지어 중풍 환자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행복의 땅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요단 동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38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고별 설교하는 내용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 의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장을 열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동안 광야 생활 한번 돌아보시면 그들은 툭 하면 불평과 불만이었잖아요.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물이 움직이지 않거나 왜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지 못했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잊고 지낸 것이 있어요. 뭘 잊어버린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물에 들어가야 병이 치유되는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완전한 자유자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늘 받고 있는 축복된 삶을 망각하고 혹여 어디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행운이 없을까? 그것만을 찾는 스스로 맹인, 절름발이 중풍병자가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는 없을까?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마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주 근본적으로 까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중풍병자라고 기록할 수 있었겠지만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38년 된 병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또한 38년 된 병자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중풍 환자로 표현한 것은 인간의 결핍, 자신의 근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막연한 환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두 다리로 저 물에 빨리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 노력이, 내 열심이,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 나에게 병 낫는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환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데스 연못에는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로 붐비는 것 아닙니까? 만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38년 그 오랜 생활 동안 회복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잖아요.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계신 이유가 바로 병이 오랜 줄 아시는 거예요. 그 병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하는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기 원하느냐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 당신이 나를 연못에 내려달라고 하는 요청일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행운처럼 다가오는 이 청년이 나를 물로 내려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낫고 싶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 이 병자에게는요, 오늘 귀인을 만난 행운의 날이에요. Something to happen. 그것으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행복할 텐데. 막연한 기대가 사람의 행복관이 아니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해프닝이 일어나면 해피할 텐데. 근데 이 사람에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 임해요. 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좀 일어나 볼래? 라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명령은 신적 명령입니다. Divine order. 굉장히 신적인 명령이죠. 그저 행운이나 바라던 이 병자에게 인간적인 사고방식, 상식, 철학, 의학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적 명령 앞에선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랬더니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서 이 8절과 9절 사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 병자의 요청 혹은 변명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질문을 답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걸어가로 명령하시죠. 그랬더니 그 명령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들고 나와서 다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하는 이 8절과 9절 사이에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다거나 믿음으로 뭘 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는 것처럼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있는 것처럼 이 병자에게 임한 것은 창조가 임한 거예요. 재창조의 명령, recreation이 임한 거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위력이에요. 이런 표현이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회복을 위한 일종의 폭력 같은 느낌이에요. 하나님께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사람이 낫고 싶다는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낫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라고 예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행운에 맡겨진 인생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인격적 행동은 그 사람의 의견을 묻고 원하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 명령처럼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호전이 되면 내가 좀 나아지면 찾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삶이 그래도 좀 면목이 있어야 찾아주실 수 있는 이 행운 같은 분이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길을 찾으십니까? 용한 점쟁이나 그럴듯한 앞날을 들려주는 곳에 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나를 업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는 곳에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축복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기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노예가 아니라 축복의 주체가 되어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 주체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낼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축복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내 처지와 상태와 무관하게 지금도 여전히 창조 명령인 일어나라,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회복은 행복한 삶이 아닌 축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축복받은 사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다가오셔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심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심으로 한 주간도 내 인생 앞에
새롭게 창조된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